근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으로 들어오면서 때로는 좀 불편한, 때로는 좀 도전이 되는 이런 말씀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좀 불편하신 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중심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가, 그 중심을 좀 바르게 분별해서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7장으로 들어오면서 부부간에 분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부부간에 이혼하지 말아라, 또 가능하면 다시 합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어떤 절제의 은사가 있다면, 성적인 절제의 은사가 있다면 홀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이 그런 가르침을 지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주제가 결혼도 아니에요. 사실은 기본 주제가 사실은 이혼이 아닙니다. 원래 왜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 부부간의 합방의 문제를 바울이 지금 끄집어내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그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에 의해서 극단적인 방종주의로 가면서 아예 육체를 그냥 쾌락에 던져버리는 이런 나쁜 모습도 있었지만,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인해서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더 거룩하지 못한 행위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부간의 관계를 맺지 않고 더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분위기가 그 안에 잠식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부부간에 이혼의 위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혼합시다 막 이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요, 그러한 어떤 금욕주의적인 극단적 금욕주의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야기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바르게 해결해 주려고 지금 이 얘기를 끄집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어느 관계까지로 이야기를 펼쳐가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남편이든 여자든 한쪽은 예수를 믿고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가정들에게 지금 바울이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여기 시작을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한쪽만 예수를 믿게 된 가정,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또 믿지 않는 아내는 교회에 지금 안 나오고 있겠죠. 한쪽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오늘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의해서 극단적 금욕주의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이 이 가정 안에까지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데 극단적 금욕주의 사상에 젖어버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과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정말 부정한 일이야, 이런 가정의 형태 자체를 놓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시선이 하나 생긴 거예요. 또 하나, 그런 부부, 아내나 그런 남편과 함께 사는 것도 부정한데 그 아내나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더 부정한 거야, 이런 시선이 또 하나 생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아내나 차라리 이혼하는 게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하니까 이혼을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은 어떻게 돼요? 황당한 거죠. 야, 그런 일로 이혼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의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요구를 하니까 바울이 또 그 문제도 하나 끄집어내서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떻게 그 한쪽만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본래 고린도 지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우상을 섬기며 다원주의적이고 또 다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거절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만 예수를 믿는 그런 부부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부부들 안에 현재 방금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이제 그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끄집어내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가정, 배우자 한쪽이 예수를 믿고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이런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만 주로 사역을 하셨죠? 유대인을 대상으로만 사역을 거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그 환경 안에서는 부부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 속의 메시지는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가 분별하여 판단하고 선택하여 행동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로마서에 가보면 무슨 문제라고 우리가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성경 분명히 기다 아니다를 말하고 있진 않으나 우리가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선택하게 되는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자,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지금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여 가르치신 적이 없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근거로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진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이 판단한 거니까 가벼운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 뭐냐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판단하고 기준으로 분별하여 지금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도 될 만한 내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이 형제는 믿음이 있는 형제일까요? 믿음이 없는 형제일까요? 믿음이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의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어떤 여자에게, 이 여자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남편이나 믿음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 표현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쉬누도케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열렬히 좋아하다. 열렬히 좋아하다. 근데 이 열렬히 좋아한다는 게 단순하게 뜨겁게 사랑해,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런 차원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까지도 있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내가 인정해 줄게, 지지할게, 때로는 더 나가면 나도 함께 따라갈게, 이런 의사를 가지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과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당신의 신앙을 내가 인정할게, 나도 같이 믿어볼게, 난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가 일어난 거냐면 그래도 안 돼, 이거죠. 왜 그래도 안 돼라고 했을까요? 극단적 금욕주의적인 생각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당신이 아무리 내 신앙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신이 아무리 나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해도 나는 나의 거룩을 위해서 당신과 이혼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이혼하는 게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을 바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렇게까지 내가 당신 신앙을 인정해, 내가 같이 믿어볼게, 이런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혼을 하려는 건 결국 뭐냐면요, 가정이 깨지더라도 내 신앙은 내가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기심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런 분위기가 약간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라도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마치 고급한 신앙인 양 포장이 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적 이기심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어느 길로 가는 지름길이냐면 광신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신앙은 광신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광신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바른 신앙, 가정을 살리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정말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표대를 함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지, 가정이 깨지더라도 내 신앙은 내가 지켜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거룩을 위해 달려나가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곡된 신앙이에요.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12절 13절은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함께 살기를 요구하고 그래서 이혼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일단 이 표현을 바울이 왜 하는 걸까요? 그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지금 깨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것이 자신을 더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여겨지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의 신앙을 인정하고 내가 따라갈게라고는 의사를 표현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될 가능성보다 믿는 배우자가 그 사람을 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정 자체를 더, 그 사람을 더 거룩하게 만들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다. 왜 이 진리를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꺼집어내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들의 자녀는 깨끗하지 못한 자녀가 되는 거다.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믿음의 배우자로 인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한 자녀인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이 그랬으면 좋겠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너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여 가르친 이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너희 부부도 거룩해질 것이고 너희 자녀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믿음의 가정이 가져야 될 방향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가정의 시선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조금 더.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의 신앙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나오고, 나는 당신의 신앙이 싫어, 그래서 당신 나랑 이혼해버리자 라고 요구한다면 그때는 이혼해도 좋다 이거예요. 이혼하라는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혼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 편한 대로 이혼해도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혼을 조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 요구하는 거냐면 어떤 이렇게 신앙인이 되면요 마음속에 어떤 식의 생각이 살며시 사로잡냐면 마치 이혼은 죄야.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라고 하니까 뭐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너무나 고통을 받고 너무나 힘들고 삶 자체가 막 너무나 이렇게 그 암울한 삶의 연속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믿음으로 그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사명감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이건 죄야,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해서 어떤 사명과 상관없이 그냥 고통 속에 세월을 그냥 보내는, 그냥 신앙 때문에 그냥 고통을 늘 겪으면서 어떤 소망이 아니라 죄책감 갖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견디는 분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옛날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덜한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인생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혼한 가정을 그냥 죄인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모든 면에 이혼하려면 해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핍박을 받고 그래서 고통을 받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면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전제를 또 두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런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불렀다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우리가 맺게 할 때 누가 짝지어준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중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이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었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힘쓰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했다면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건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런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힘들어서 이혼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런 노력은 전혀 없이 나 편하자고 이혼한 건지, 이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지, 그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악시하고 이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5절은요 우리가 각자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특히 목회자라 해도 함부로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부부의 연을 맺게 하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얼마나 건강한 믿음 안에 이 부부 관계를 또 가정을 지켜내려고 어떤 노력을 했었느냐,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다 같이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믿음의 배우자에게 사명이 뭐냐를 사실 일깨워줍니다. 왜 믿지 않던 너희들을 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 불러냈는지 그걸 아직도 모르겠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에게 믿음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정말 믿음 안으로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사명이 너에게도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죠. 이게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은 그런 어떤 기준을 갖지 않고 그냥 나만 거룩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함께 가는 거냐면 너와 짝지어준 배우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구원의 길로 함께 가게 만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거룩하게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은 거룩해지든 말든 나만 거룩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혼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때로는 이혼할 수 있어요. 그 이혼한 것을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또 이 가정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내는데 옳을까요? 수없이 고민하고 묻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판단했다면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 하나님은 응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름을 하십시오.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A다 B다 지금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혼해라, 이혼하지 마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중심이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떤 가슴 아픔을 가지고 무릎 꿇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여 어떻게 행했느냐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버리시죠.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옥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간수 하나가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 손을 붙잡죠.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약간 그건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너는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사명? 너의 가정을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이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너희 가정이 뭐 할 수 있다? 구원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요, 누군가가 앞서 복음을 받았다면 그건 나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가정 자체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때로는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근데 예수 믿으니까 참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넓은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자로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참아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 견뎌내고, 내가 오늘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내가 오늘 그것 때문에 더 무릎을 꿇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게 믿음의 배우자의 몫이고 먼저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가정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싸움을 하면, 잘 들으십시오, 그 노력을 하면, 그 싸움을 하면 끝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요, 능력이 없지 않아요. 복음은요,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가치를 알고 내가 그 노력을 한다면, 내가 그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정을 바꾸고, 한 가정을 변화시켜 교회를 바꾸고, 한 교회를 변화시켜 나라를 바꾸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 출발점은 뭐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복음과 말씀과 구원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순종하셔야 돼요. 이 싸움을 잘하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